청년들 중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청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있는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시편 121편 말씀의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의 때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성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루살렘에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나 침공을 하게 되어졌는데,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그때가 BC 60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진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차면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갈 1차 포로 때가 BC 606년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70년은 이때 이제 포로로 돌아올 이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위해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세상 권력자도 움직이셔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데,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 결국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레스 원년 이후까지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70년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다니엘은 지켜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희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같이 막 분열이 있고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 그 가운데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귀환한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 하나를 주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성전 건축하겠다, 이 사명 하나 있어야, 또 믿음이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포로로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귀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주변 지역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4장 24절에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은 BC 52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이 BC 536년이었으니까 결국 이 BC 520년까지 성전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16년 가까이 결국은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강력한 방해 세력들로 인해 결국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결국 오늘 학개서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귀환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결국 학개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을 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학개서는 2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책 안에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책은 이제 나의 생명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 순종해 봤더니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만 알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성경책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책이 되어지는데, 특히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포된 말씀도 함께 모였을 때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그러한 말씀인데, 1절을 다시 보면 그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달 초하루는 구약시대 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그달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함께 모여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 주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계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무려 15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라,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자들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권력으로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싸우면 지니까, 그리고 싸우면 밀리니까 이들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있었고 다시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 믿음으로 귀환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이 지금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만 해도 이들은 내 백성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내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서 현실과 부딪히니까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며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현실이 안 따라줘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계속 성전 건축하다가는 내 인생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부터 챙기고 그 다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좀 길러서, 그리고 내가 좀 성공을 한 후에 대적들과 싸울 힘이 있을 때 그 후에 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절망적인 그 현실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패배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현실 때문에 결국 주를 향한 그 열정은 식어지게 되고 먼저 나부터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는데 결국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만약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냥 16년, 그냥 35살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나를 위한 인생집을 짓기 위해 전부 투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과 집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판벽한 집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궁전과 같은 화려한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완성된 집,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집, 그냥 평범한 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보다는 그냥 완성된 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귀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믿음 하나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서울에 대학 때문에 가고 또 취직해서 서울에 가게 되어지면 마치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서울에서 지방칸 마련하려면 거의 10년, 20년은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 그렇게 올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계획이 성공될 때까지, 결국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할 때까지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집 한 채를 마련한 그 16년 동안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으냐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옳으냐 하면 내 길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세운 계획 성취될 때까지는 내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이루고 난 후에는 공허해졌을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결국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루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결국은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온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 공허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공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면 결국 이 백성이었던 이 자들이 내 백성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너희 행위는 원어로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써서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학계 선지자는 너희의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라,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고레스 칙령이 있을 그때 BC 536년 이때는 믿음의 결단을 잘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이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거기에 왔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주를 위한 우선순위보다는 나를 위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을 잃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16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이들은 열심히 안 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 때도 열심히 살고 30대 때도 열심히 살고 40대 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수확은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돈은 줄줄 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늘 불안했고 늘 불면증에 시달렸고 늘 공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의 우선순위부터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허하고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너의 인생도 꼬이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 구절을 보면 내가 풀었다, 하나님이 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 불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취직을 위해 애를 써도 취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내 백성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인생이 잘 풀리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이 안 풀린 것을 알게 되면 돌아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가 아직 내 백성이니까 좀 돌아오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후불어서 결국은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결국 나를 위해 열심히 살으니까 잘 안 된다. 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공허하다 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등 뒤에서 후불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25살 이전과 이후는 다른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마치 뒤에서 등 뒤에서 부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살 이후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를 위한 열정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후 부시지 않은지 저의 능력 밖의 것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후 불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계속 인생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후 부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자꾸만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의 바람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됩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해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은 결국은 비껴나게 되고 우리 앞길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앞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7절은 또 5절과 똑같이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5절 앞쪽에서 말했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바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라도 가져가고 성전 건축하라. 작은 거라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뭔가 큰 거를 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 가져와서 성전 공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 하나 나무 한 개 가져와서 성전 건축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공해야 내 백성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공사 순종할 때 그냥 작은 것이라도 그냥 순종하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열리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물꼬를 틀려면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것, 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순종, 그냥 나무 가져오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인생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역시 내 인생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해보면 늘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적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부터 붙들면 됩니다. 그것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살펴봐야 할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한죄는 가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9절에 성전이 황폐한 것과 결국 세상에 가뭄이 든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혔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성전이 황폐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인생에 한계가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한계도 가뭄도 그 막혀있는 것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옳은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도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블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에 경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 사람의 말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었고 순종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전공사 결국 순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게 된 동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공사를 하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삶의 엔진이 되어져서 두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이들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통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살면서 비겁해지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만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말씀의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처럼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에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